도덕, 양심이 무너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나 어른들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 노아 시대의 타락도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현상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에서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원래 좋은, 선한의 뜻을 지닌 단어로서 성격상에 있어서 사랑스러운 면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외적인 미모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단어는 선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안목과 정욕을 쫓아 고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무당과 결혼하여 무당이 되거나 죄에 빠진 사람과 결혼하여 결국은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진노하사 인간을 썰어버리겠다는 다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원어적으로 또 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탄하셨다, 이 말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한다, 아주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한탄했다, 마음에 되게 슬펐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도 빛나며 소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 피신해 있다가 홍수가 멈추자 약 1년 만에 그들은 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밖을 보니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자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노아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 순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고 돈이 많아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넉넉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원받았고 허물이 드러났으나 또 가려졌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갔으며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살리는 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시대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은 이유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9절에는 해답이 있는데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은 죄인이 우글거리는 시대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말합니다. 노아는 죄를 멀리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가 거룩하고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의인이 될 수 없었고 깨끗함에 있어서도 완벽한 자가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풍조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깊은 밤 유난히도 어두운 밤에 밝게 반짝이는 소망의 빛은 바로 노아에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그를 통해 다시 새로운 시대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6장 하반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의 크기 그리고 방 내부의 형태, 물을 새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짐승들을 살려야 하는지도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 안에 태우도록 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은 믿음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며 11조 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계시는 존 비비어 목사님을 한번 들어보신 분은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들이 많은데요. 순종 이런 책들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미식축구 카우보이스 팀의 강팬이었는데 그 팀의 중요한 경기가 텔레비전에 중계되자 목사님은 TV 앞에 선 채로 그 경기를 관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제가 곧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비비 목사님이 또 말씀합니다. 주님, 이제 겨우 6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나면 5시간이라도 기도하라면 저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존 비비 목사님은 경기를 다 보고 곧장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라는 촉구하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억지로 기도를 짜내도 무미건조한 말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곧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달라스 카우보이스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면 물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실제 행동은 하나님보다 미식축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목사님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그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5시간 기도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이란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 지금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말하면서도 순종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뿐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기쁨과 은혜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순종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쟁을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그는 말씀의 흉내만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지고 좋은 것은 빼돌리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얼른 순종의 믿음으로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이 이 일 후에 변명할 뿐 돌이킬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내리막길을 걷더니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해야 할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을 피하고 싶습니까? 불순종해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작은 1번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대로 100%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순종을 하려 합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으로부터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남겨두고 볼품없는 것만 다 진멸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그는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스러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거나 변명하면서 왜곡시키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게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 예시를 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이태리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수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젊은 두 청년이 수도원으로 찾아와서 수도원에서 수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수도 원장에게 프란체스코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원장은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일부터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준 명령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지만 한 사람은 원장의 지시대로 그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 말도 안 돼.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배추를 그냥 그대로 심었습니다. 두 청년이 배추 심기를 마쳤을 때 이들이 심어 놓은 것을 본 프란체스코 원장은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똑바로 심은 그 배추를 심은 그 청년은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미하거나 변명하거나 일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포도주가 바닥난 것을 아시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웬 물을 채우라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시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도 순종했고 자기 생각과 달랐어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틀어버리며 말씀을 거부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악하여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쉽게 비틀고 거부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하지만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왜곡하며 무엇을 변명하며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면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작은 두 번째는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이 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은 잘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순종의 요구가 커지면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낍니다. 사울 왕은 기름진 양과 소가 아까워 불순종했는데 아깝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바로 내리막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2018년 7월쯤에 아마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 부정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 학교 교무부장 교사의 쌍둥이 자녀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 각각 문이과에서 전교 1등을 나란히 차지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 학생의 성적이 하루아침에 하늘로 비상하듯 그렇게 끙충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었던 그 아버지가 그릇된 그의 이기심으로 그만 두 딸의 진로까지 망친 셈입니다. 부모 혹은 아버지로서의 그 필경은 1, 2등의 영예로 나란히 그 자녀들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의시되며 사는 자매의 인생을 아마 계획하고 꿈꿨을 것입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정말 어쩌면 그리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기대 이상 욕심이 많아지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문이 닫힐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패배의 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절대 순종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의 본질이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순종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신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을 회개하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회개하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나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성 안에서의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강주리와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불순종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순종하면 다릅니다.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줄 것이며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나 나가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나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재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더 많은 순종했을 때 그 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도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제자 비전 아카데미 학생들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대견한데 또 곁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는 아이들을 교사는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를 적도록 시킵니다. 또 예배가 마치며 반별로 기도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시킵니다. 일시적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안쓰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들이 청장년이 될 때까지 이것이 큰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은, 즉 자기 욕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끊지만 자기 욕심을 순종과 함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은혜 입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 말을 바꾸면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거나 욕심이 앞서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에 이르는 자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 점검이 있고 난 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이 생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산의 일각만 알 뿐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짐을 들어주셨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값을 치르셨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위로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훈련입니다. 하나 둘 자꾸 순종하다 보면 순종에도 길이 납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끊임없이 작은 규칙, 이러한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많은 학생들은 그 순종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순종부터 배우는 것을 가르치며 따라오게 만듭니다. 결국 한 번, 두 번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의 길을 만든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불순종을 떠나 보내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순종의 길 좌우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아름다운 꽃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의 향기를 같이 누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많은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은혜 입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없나?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의 길에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입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